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6번째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 비단 누군가를 해하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타인을 향한 미움, 분노, 증오, 시기, 질투, 바로 그 마음의 동기도 물론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입으로 표현하는 것, 또 행위로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엄히 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단번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남에게 화도 못 내고 욕 한마디도 못하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그 사람의 이 마음의 상태, 그 언어와 그 행위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거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 땅은 이 땅의 법대로 맞춰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때 가서 어떻게 살면 되겠거니 그런 법 없습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거룩한 그분의 영적인 대사로 임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어떠한 성격을 띠는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 뭘 마음에 품고 무엇을 말하고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무엇이 전도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전도지인 거예요. 어제 아침에 아내랑 출근하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나는 못 보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내 얼굴을 못 봐요. 남은 나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중심이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평안,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평안이 충만하여서 그 평안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께 여쭤보면서 대화를 이어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습관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주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님과 여쭤보는 것도 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도 없이 내 하고 싶은 말들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들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들 다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참 전도지로서 엉망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눈이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져서 정말 사심을 담지 않은 그 깨끗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또 대화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의 눈빛으로부터 또 나의 표정으로부터 나의 말로부터 나의 작은 이런 행동들로부터 전달이 돼서 그렇게 그 사람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도록 해야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훈련하지 않으면 참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참 먹칠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 바울 사도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나 율법 정통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그 율법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가르쳤던 그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해석을 자신은 품고 그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논하는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해석을 따라 율법을 듣고 묵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의 해석은 어떠합니까?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리지 않았다, 해코지하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았다, 상해하지 않았다, 죽이지 않았다 하면은 정당하냐? 이 땅에서는 뭐 그러한 보여진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죄를 추정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 의도,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살펴서 그것을 추려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마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통치자이신 창조주이신 그 영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기에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내 귀에 안 들리니까 없다. 소홀히 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가? 타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에 따라 이웃에 대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 나 자신처럼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는 그 마음으로 늘 대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의 미움이나 증오,
막 분노, 조롱, 경멸, 저주, 그러한 마음들이 이 털끝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건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전혀 문제시하지 않지만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외모를 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입은 옷을 봅니다. 행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옷 잘 입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올 때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면서 좋은 자리 내주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또 뭐 사는 모습들을 봤을 때 별것 아니겠다 하면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구별을 짓고 서로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기운들을 교회 내에 형성하는 일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누구도 다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진행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이 서로를 대해야 되는데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아마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늘 씨름을 해야 합니다. 벗겨집니까 이게 쉽게? 내 안에서 그게 벗겨져요? 와, 저 사람 직업이 뭐래? 뭐가 어쩐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가르고 있는 그 가치들, 그 기준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를 보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평생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들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 다 죄인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주님이 세우신 그분의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세상의 그런 관점들,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익숙해진다. 문제 삼지 않는다.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대해 더 문제시하고 왜 그렇게 하냐고 따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폴장 다 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는가? 말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 들여다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와왔어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 형제가 나에 대해서
정말 억울해하고 원망스럽게 느끼는,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좋지 못한 상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사과해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멈추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고 일단 멈춰. 당장에 그 형제에게 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줘. 정말 그 부분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풀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람의 원한, 원망, 그 문제를 딱 풀고 그렇게 해서 주 앞으로 돌아와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목을 위하여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렇죠. 그러나 예배하러 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기쁨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내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하다가 그 문제에 대해 걸림이 느껴진다라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단하고 멈추고 그 문제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인데 예배 드려야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에 해결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최선을 택하려 하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무엇이 최선일까를 생각해서 최선을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최상, 최고를 원하세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나는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하고 나중에 이거 하면 되지 않나? 우리의 생각은 건데 주님은요, 이거 풀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것 한 곳에서도 어그러진 데가, 구린내 나는 데가, 흠이나 오점이라는 것, 더러운 얼룩이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식으로서의 예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으로서 예배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예배입니다. 예식도 예배예요. 예식의 예배를 위하여 내 삶을 잠시 미루고 포기하는 것, 그거 여러분 습관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흠 없이, 점이 없이, 더러운 얼룩이 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가지런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저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위하여 이것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정말 충실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도요. 그러니까 남을 향하여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남을 향하여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는 가운데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쭤가면서 말하고 행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게끔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얼룩이 묻지 않도록 삶을 가지런히 정리하라는 겁니다. 구석구석 두루두루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어느 자리든지 간에 더러운 것이 없도록 늘 살피고 깨끗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뭔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잠시 내려놓고 빨리 가서 그 문제 해결하라는 거예요.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예물 드리는 시간이 우리처럼 딱 몇 시부터 함께 하는 이런 것인지는 알 수 없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예배 11시인데 문제 있다고 다시 가가지고 예배 무너뜨리는 것이 맞나?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를 하든지 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예배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시간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함부로 제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의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번질나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절기 지키고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한 그 모든 일들이 온갖 죄로 가득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온갖 가증한 일 행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그 땅을 완전히 더럽혀 버린 거예요. 불법이 창궐한 땅이 대놓고 제사는 그렇게 열심히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영혼이 정말 늘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시메온의 긍정 화박의 그 의식과 그 마음으로 겸손히 가난하게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타인과의 이 갈등을 늘 해결하고 화목하는 자로서 화해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진행해야 해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고 있어요. 살인의 그 문제 속에서 누군가의 원한을 들을 만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적의를 품게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좋자고 나 편하자고 나 유익이 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그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심을 갖게 만드는 것,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 죽였다, 내가 누구 해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예? 내가 그 사람 뭐 건든 거 없어, 상하게 한 거 없어. 그런데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게 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한을 쌓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살펴보고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이 더 정밀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더 온전해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5절과 26절은 더 나아갑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풀질 않아요. 그런데 또 다행히 그 사람과 길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그 상태로 그거를 계속 가지고서 길을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을 동안에 뭘 해야 될까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잖아요. 예? 그렇죠. 같이 있을 동안에 그 문제가 있을 시에는 그 문제를 빨리 말끔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원망이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앙금을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지나쳐 버렸어요. 그대로 이 불편함 그거 그대로 간직한 채 그리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문제에 대해서 나에 대하여 고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에 있을 때 빨리 풀어버렸어야 됐는데, 해결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대로 진행했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가버리면 그 사람은요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자기 상황을 다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재판관이 전후 사정을 다 따져보고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나를 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예? 일이 그렇게 진전이 돼버리면은 길에 있을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그때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 결국에는요 그 시간을 넘겨버림으로써 내가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타인과의 그 원한의 마음, 증오의 마음, 그거 풀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 문제 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가라는 거예요. 풀지 않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잘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풀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가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풀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뭐 찾아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은 통화를 하든지 만났을 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거 자존심이 있지. 나만 잘못했나? 넌 잘못 안 했어? 그런 식으로 그거 묻어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일들이 이 땅에 내가 겪고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이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연장이 돼요. 여러분 그 사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신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무시무시한 이렇게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지으신 만물뿐만 아니라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유아 같은 태도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껏 말하고 생각하고 일 저지르고 악행을 벌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자기 죄가 켜켜이 쌓인다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진노를 그 머리에 쌓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알아야 마땅한데 이 죄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는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마귀 무서워하고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걸 보고서 막 즐겁을 하잖아요. 덩치가 크고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부목사 때 예수 믿지 않고 사셨던 분이 급하게 이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근데 빨리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가서 봤는데요. 무섭더라고요. 막 이를 빠드득빠드득 갈면서 뭐 눈이 막 무서움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뭐가 보인가 봐요. 응급실인데 그 병원에 누워 계신 그분이 막 응급실하고 막 주먹을 꽉 쥐고 이를 갈면서 막 눈이 막 핏발이 쓴 채로 막 뭐가 보인다고 오지 마라 그러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찬양을 해도 안 되고 등치가 굉장히 큰 분입니다. 성질 산악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인 그런 세계에서는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무방비 상태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인생 정말 여러분 허무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애초에 하나님의 것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이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를 막 쌓고 뿜어내면서 난리를 치고 요란을 떨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지어졌구나. 인간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행했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수준이 어떤 건지를 알아요. 내 내면이 어떠해야 하고 말과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결과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분고분해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순결해져야 합니다. 고결하고 고상해져야 해요. 예수 믿으면은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배우지 못했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 양육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 사나운기가 빠져나갑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사람이 안 바뀐다. 예? 생각하는 것도 안 바뀌고 말하는 것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사는 모습도 안 바뀌고 옛날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나온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가라지를 뿌린답니다.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이건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통감하고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십자가 얘기 나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한다는 얘기하니까 당장에 성질을 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세상의 생각에 쩌들어 있으니까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가득하니까요. 주님의 뜻은 일절 관심도 없고 당장에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야단을 치고 있는 회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안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과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요.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역사합니까? 주님이 당장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하는 그 생각이, 그 말이 사탄이 꼬드겨가지고 한 것이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우리들의 그 삶을 가만히 정말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밤에 군인들이 작전을 수행할 때 보면은요, 적외선 망원경을 눈에다가 딱 차잖아요. 깜깜한 밤인데 그 안경을 딱 쓰고 총 들고 들어가면은 그 껌껌한 이 밤에 사물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수행하더라고요. 만약에요, 지금 우리 삶의 그 지금 현장을 영적인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을 딱 들이고 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마귀가 역사하고 저기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막 생각들 던져놓고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 하게 만드는 일들을 여기저기서 다 벌리고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지냐고요? 아니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 있는데 왜 십자가를 줘요? 뭘 잘못했다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는 되었지만 쩌들어 있는 생각들이 온통 세상적인 생각들로 가득해가지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계속 근심케 하고 걸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지자들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냐? 서로를 바라보는데 정상적으로 바라봤겠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주님 모시고 살면 뭐합니까? 같이 둘러 앉아있으면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계속 따지고 있는데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진짜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주님께 늘 여쭤보면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고 있는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있고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야 할 예배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주님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모든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이 살펴보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과 얽히고 설켜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셔서 흠 없이 티 없이 몸도 영혼도 삶도 가지런히 하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더 잘 깨닫기 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고 가르치시는지 깊이 살피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은 물론이요 타인의 마음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더없이 좋은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내 뜻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게 하시고 주께 여쭤보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를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순종하여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